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방송실 녹화가 안 되나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만하시고요. 그냥 녹음만 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실도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스톱하세요. 중간에 중계하는 게 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스톱하시고 예배 후에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분들과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회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참 많이 드리죠. 그런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조금 부족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인데 우리가 예배를 갈 때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패턴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부패한가를 보려면 내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부패함이 있다면 나 중심의 어떤 영역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연약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치 타인을 위한 것 같이 생각하고 포장하면서 아닌 척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고 하나님, 그런 내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쪼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로 불태우셔서 불태워 올라간 우리의라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흠향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주체가 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아닌 척, 내가 생각하는 건 거룩한 척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합리화시키는 데가 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 아파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쪼개어 재물을 제단에 태우는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재물된 우리를 태우시고 태운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흠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그 기도, 찬양 주님께서 흠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경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니. 나 주님만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맘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한복하며 예배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한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도와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돌보시냐면 이거 하면은 난 뭔가 불편해,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돌보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은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죽여서 주님 앞에 제물로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작업이 뭘까요? 성경에서 예배하라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고, 두 손 들고 찬양하라고, 비파와 수금 악기로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래요. 엎드려서. 근데 유교적 전통 안에 있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배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쪼개서 죽이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 한계 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산 제물입니다. 나를 쪼개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신 후에 우리 정원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쪼개어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 내 어떤 형태, 내 익숙함,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시고 그것들을 태우셔서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현장에는 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영역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부신 날을 주심을 그동안 당연히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전쟁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고 했으니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움을 아시오니 혹여나 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선교하는 주님의 종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네팔, 독일, 에티오피아 이 선교사님들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의 가족과 동역자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유정자들 아버지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 순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길 원하오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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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막 마음에서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박 2일 여성 MT 떠나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너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안 될 때 예전에는 막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면 이상하게 이제는 기대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 저보다 크시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대로 안 되면 막 기대가 되는데요. 한 2주 전인가요? 내일 강사님이 그 교회가 건축 중인데 그 후임 목사로 가신 분인데 그날 일정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못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교체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메인 강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좀 쉬려고. 농담이고요. 이제 장로님이랑 제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의 밥도 저희가 해드리고 그러려면 조금 제가 그런 걸 담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을 섭외를 했는데 어저께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버렸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전화기를 이렇게 막 찾다가 이제 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한 친구가 딱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신 분이에요. 젊은 분들은. 야, 너 강의 많은 거 아는데 좀 와라. 그랬더니 선배님 스케줄 좀 볼게요. 그랬더니 마침 저녁이 비었어요. 근데 어디예요? 경환교회로 가면 돼요? 아니 무의도야. 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더니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 남편이랑 막 조절하더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상담학과 교수인데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약식으로 얼른 해라. 제가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한참 있다 연락이 왔어요. 어른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다고. 제가 다른 걸 준비해 가겠다고. 근데 막 그때부터 기대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도 급하게 준비하지만 문자가 왔어요. 급하게 준비하는 만큼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막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이번에 막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은 생각나실 때마다 잠깐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내일 다녀온 다음에는 우리 남성 단합대회가 있어요. 내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단합대회 프로그램은 당구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티타임 한다고 해요. 저는 당구 못 치는데요. 여러분 당구 킬대 잡으면 30입니다. 그래서 다 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못 치신다고 빠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사합니다.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중고청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설거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찾고 계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깨끗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 오셨던 유황 사업이 이제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한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2주 전에 첫 번째 컨테이너가 수출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이 나중에 한턱 쏘시겠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11월부터 매월 그 유황이 5컨테이너씩 스리랑카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사업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니까 거래처인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제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바뀐 이유는요,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가족들이 주요 장관이나 요직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장관 요직에 있었던 그 스리랑카 위정자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살만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힘들었죠. 그래서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한 이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보면 그 나라들도 부정부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리랑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투명합니다. 투명한 만큼 부정부패는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점점 투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여전히 부정부패는 있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이런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비해서 투명한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밑바탕에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 그래요. 이 자기 부인하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천주교도 자기 부인이 있고요. 불교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 눈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같은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종교학자들이 이 고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하등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순진리회라는 그 이상한 종교 아시죠? 또는 대순진리회 말고 증산도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 종교도 이 종교를 진선미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진선미, 1, 2, 3등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고등 종교와 뭐 중등 종교, 하등 종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증산도나 이런 데도 자기네들 고등 종교래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종교학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고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하등 종교가 있는데,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은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종교입니다. 무당이나 점집이 하등 종교에 속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정원석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향성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기도한 거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기독교 신앙이 하등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찾으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등 종교와 다른 건 주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들 다 조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하등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무당, 점집. 무당이나 점집 가면 어떡하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당한테 복채 주고 이렇게 굿하잖아요. 저는 굿도 해봤잖아요. 복음학교 오신 분 아시죠? 제가 하도 아프니까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여기 부천 약대동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통 안에 무당집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이게 원인을 모르게 아프니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 무당집에 갔어요. 근데 복채를 줬는데 조금 드렸나 봐요. 제가 안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복채를 줘서 신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종교가 바로 하등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하등 종교로 만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분은 있다, 어떤 분은 많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없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왠 줄 아세요? 기독교는 자신을 부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자어를 기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문서를 보면 야수교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성결교회죠?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자체인데 그냥 종교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도 자존심이 꼭 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명은커녕 요즘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 부인도 없고 그저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집단, 하등 종교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영역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르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하등 종교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죠. 코로나 초기에 몇몇 기독교 단체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더욱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강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아주 잘 지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한국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목회 세습입니다. 북한도 아닌데 목회를 세습해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교회를 개인 것으로 사유화시키는 게 세습입니다. 이 세습을 감행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목회 승계다. 승계는 대기업 회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승계라는 단어 자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유합니다. 세습해놓고 실력이 있어서 투표로 뽑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세습 안 해도 목회 잘합니다.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후임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단 앞으로 5년 안에 30%의 목회자들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담임 목회 자리가 나서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는, 젊은 목회자 추천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물은 게 있습니다. 돈을 들고 가야 합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청빙이 이제 최종 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장로님께 물어본 것도 돈을 가지고 가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가지고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후배 한 명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지난달에 저에게 1억의 돈을 가져오라고 전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없던 일로 하자고 거절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이 먼저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영역이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된 8장, 이 8장 이 앞에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에서 가르쳤다 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병이어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일으킨 현장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도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쩌면 이 산에도 그렇게 꽤 많은 무리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함께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어요. 그때 그렇게 북적대는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하게 해달라고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도시 밖으로 격리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들 어디에 그 격리를 하죠? 소록도 격리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을 이 도시 밖에서 격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이 도시 밖으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만나면 가족들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에다가 이걸 놓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던 이 나병 환자 가족이 이 음식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와가지고 음식 먹는 거 보고 아이고 잘 지내냐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이 나병 환자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놓고 또 멀리서 가족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대는 그 현장에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떠나서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조차 어기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엇인가 해서 무언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병 환자는 군중 속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나병 환자의 필사적인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필사적인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필사적인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조금 막 거칠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살 때 그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옛날에 한 1990년도에는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찬양팀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줬어요. 뭐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어떤 찬양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뭐 이런 찬양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집회 가면 항상 선교사님이 이런 거 하셨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막 수많은 청년들이 아멘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음악이 발전되면서 젊은이들이 이거 너무 고루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음악이 발전된 예배팀 없나 봤더니 예수전도단이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갔다 오는데 방학이 되면요, 한 예배 장소에 막 몇만 명이 있는데 예배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서 층층마다 화면으로 예배하고 그 주차장 가득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 7시인데 막 4시, 5시부터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라도 남으면 어떻게 앞에 가서 앉아보려고 이미 다 차 있는데도 그걸 삐짓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말씀도 왜 이렇게 길어요? 막.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끝나면 막 3시간, 4시간 되는데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이렇게 거칠고 와일드했던 제가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예배만 갔다 오면 여성스러워졌대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그래요. 너는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지냐? 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은혜 받으면 순해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그때 은혜가 많았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그걸 뚫고 갔던 그 마음.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앞으로 가잖아요. 그 필사적인 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지려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려면요, 이런 필사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필사적으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기도가 너무 뜨거워져요. 지난주 금요일에 10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제 목표는 12시까지 기도하는 건데 벌써 긴장하는 분들이 한 10년 후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던 은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사적인 나병 환자의 그 결단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깨끗함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끗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 장로 하면 정직함의 대명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과거 얘기는 들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뢰했대요. 과거에 신랑 후보 1위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들 상당수가 저희 그 참좋은교회 모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중매가 들어오면 서울대, 이화여대, 연고대 이런 데 중매가 막 들어왔대요. 왜요? 신랑 후보 1위가 목사님이었대요. 그냥 그 사람 존재에게 완전히 마음을 막 쏟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하는 분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욕부터 해요. 곤란해요. 곤란해.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나빠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인데, 이 자본주의 세상,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어떤 사람하고 거래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어요? 신용이 좋은 사람. 그럼 신용은 어떻게 쌓일까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신용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깨끗하고 정직하면 또 어때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렇게 신용을 쌓아가야 되는데 깨끗하고 정직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먹이사슬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피해봅니다.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피해보니까 조금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이중장부 쓰고 세금 탈세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런 피해를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피해를 피해라고 보지 말고 피해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보는 피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보는 피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세상, 먹이사슬처럼 강자들이 약자를 잡아먹는 동물 같은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위한 투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꾀를 의지하죠. 세상은 부정부패를 하고 적당히 깨끗해야지 돈 많이 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세상의 꾀예요. 어쩌면 그 꾀에 지금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부정부패를 일삼더라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손해볼 줄 알지만 그럼에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죠? 마가의 집. 마가의 어디에서? 다락방인데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요. 집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마가의 집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가문 자체가. 근데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도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부자로서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데 공동체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걸 좀 나눠야겠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에게 탁 줘요. 왜 사도들에게 줬는 줄 아세요?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나바가 줬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 교회가 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준 거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면요, 저한테 밥 사주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잖아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실 때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매입니다. 대신 교회에다 헌금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누구 도와주시는 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안 그러면 사람에게 매여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소문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소문이 났는지 이건 제 관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바나바 되게 멋진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제 거 팔아가지고, 저 사람이 밥 팔아서 하듯이 제 거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걸 팔아요. 팔았더니 돈이 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다 하자니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바나바가 그렇게 막 칭찬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도 그런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막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은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학원 보내야 돼, 부모님 용돈 줘야 돼, 생활비 해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일부를 탁 내면서 저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내라고 했어요? 안 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란 말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은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본인이 내겠다고 해서 본인이 아까우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이걸 또 숨겨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먼저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5장 3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헌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걸 헌신짝처럼 여겨요. 제가 만드는 말인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헌신한 걸 헌신짝처럼 여겼어요. 안 웃으셔도.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요, 자신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기독교는요, 교단을 막론하고 집사 이상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항존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질서와 헌장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 가시더라도 항존 직분자들은 이 교회로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직분이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이런 직분의 무게 때문에 항존직은요, 반드시 임직을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먼저 권면을 하죠. 혹시 이번에 장로님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번에 안수 집사님 세우고 싶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권면은 목회자가 하죠. 그런데 개인의 자발적인 결단이 없이는 그 직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선서의 내용을 보면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하겠다, 교회의 권위에 순정하겠다, 봉사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겠다, 온전한 11조를 하겠다. 여러분, 저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를 항존 직분자들에게 선서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왜 선서로 결단하게 하냐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세운 게 아니라 믿음 생활 그만큼 오래 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어지고 썩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신도가 의견을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그 평신도 앞에 더 섬길 수 있을까 죽어지고 썩어지는 자리가 항존 직분자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고기구로 가잖아요. 헌신하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을 때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더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 정신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에 무슨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냐고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부흥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죠. 왜 부흥할까요? 지금 십자가 지는 분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분이 많아지니까 요즘 우리 교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 앞에서 십자가 지려고 하면 어렵죠.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거 피하고 싶어 하죠. 그저 십자가가 주는 은혜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의 열매만 따먹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난주 광고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 떠나게 될 여성 MT 찬주를 부탁드렸습니다. 찬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찬조의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반찬도 해오셨어요. 이것도 찬조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학생들 수련회를 가는데 직분자들이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어떤 분들은 수박 한 통, 어떤 분들은 감자 한 박스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막 서로 정보들을 물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제가 그 시절에 이렇게 대충 이제 결산을 보려고 이제 막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막 3만 원 미만, 막 이렇게 어떤 분은 10,000원 미만도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사들 주려고 비타500 조그만 거 한 박스. 그런데 교회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계속 모아 주시더라고요. 이 모아서 이제 수련회를 딱 가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현장이 되는 줄 아세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잔치집이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 MT가 잔치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런 잔치가 열리는 천국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중직자, 한중 직분자, 그리고 직분자들, 우리 권찰님들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그 풍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갈릴리 바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세상으로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풍랑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풍랑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죠. 여러분, 풍랑 앞에 서면 두려운 거 사실이에요. 골리앗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요, 나 혼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는 줄 아세요? 풍랑 같은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섰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던 12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의 위세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꼭 골리앗 같거든요. 그 가나안의 위세가 풍랑이었어요. 눈앞에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행동해보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가나안 점령을 포기해버려요. 두려워 떨었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그냥 쳤다면요, 넉넉히 7일이면 그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걸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7일 만에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결단했던 부분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집사가 될 때, 내가 안수 집사가 될 때, 내가 권사가 될 때, 내가 장로가 될 때, 또 올해 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영역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반응했을 때 풍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만나게 되는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에 경한 찬양 89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하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경한 찬양 집 뒤로 가서 가져가시려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설교를 썼다 지웠다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웠지만 지금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서론에 장로님 이야기를 사실 꺼낸 건데, 장로님이 장로장님 받으면서 장로님 안에 연약함이 있었던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치임식을 안 했을 때라서 장로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치임식을 하고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지나가는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부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얘기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주 전에 계약이 됐고 컨테이너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7일 만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현실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랬던 부분 때문에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광야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7일 만에 가나안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2-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반응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7일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번 여성 MT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 행전 찬조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11조로, 성미로, 또 강단의 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증인된 교회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로 결정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